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 여러분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리워진 걱정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를 빼앗는 불안, 마비시키는 두려움, 멈추지 않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를 붙잡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완전히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루이스는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어 맡김을 지탱하는 기독교적 원칙들과 루이스의 글에서 드러난 영혼의 시각을 함께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왜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정신적 과부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무거운 책임, 두려움, 밀려드는 청구서, 깨어진 관계, 불확실성, 걱정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삶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을 신뢰할 때 평안 가운데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내어 맡김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버겁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맡기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상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도전하며 강하게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영혼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라고 가르치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괴로움을 모두 그분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맡김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박해받고 불안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맡기라는 말은 강한 결단과 믿음의 행동, 즉 결심과 항복, 그리고 자유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 맡김의 초대를 계속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가장 달콤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시며 쉼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쉼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은 현실적인 인간의 감정이며 성경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걱정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신뢰하듯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평안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고 더 멀리 보시며 더 잘 돌보십니다. 맡김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맡김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절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평안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 꿇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맡김입니다. 맡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선언합니다. 주께서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평강은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며 그리하여 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능력입니다. 원하는 것을 즉시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맡김은 조용히 당신의 방에서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한계, 실패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지속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주님,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과 걱정, 지친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돌보소서. 그리고 이제 그분께 맡기세요. 즉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불안을 평안으로, 혼란을 고요함으로 인도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 생각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들.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라는 말은 때로 추상적이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C.S. 루이스는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명확하고 실천적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 작가가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상가였습니다. 루이스는 두려움, 의심, 상실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매우 솔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을 고통에서 도망치는 수단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에서
인간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맡김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의식적인 습관으로 쌓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삶의 진짜 문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된다. 모든 욕망과 욕구가 들짐승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들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평온한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걱정을 맡긴다는 것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두는 선택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불안이 종종 미래를 예측하려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언제 일어날지, 고통이 언제 끝날지,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를 약속하지 않으셨고, 대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뒤머거리 세상을 깨우시는 알람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해방적인 진리입니다. 루이스는 고통과 걱정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함께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즉각적인 평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은 감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기독교적 삶이 매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무신론자였을 때도 물질주의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으로 불안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이 세상을 떠난 후 깊은 고통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슬픔이라는 책에 기록하며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숨김없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절망에서 쉼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시험에 들 때입니다. 진짜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아니면 단지 믿는다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 많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해도 믿기로 결정하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의욕이 없어도 성경을 읽으며 마음이 불안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상상력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루이스는 기독교적 상상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상상하며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구석구석 세심하게 돌보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독교 원칙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마음의 자유로 이끌 수 있을까요? 마음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밝혀야 할 등불이며 그 빛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빛납니다. C.S. 루이스는 믿음과 이성, 감정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독교인의 마음은
교리를 저장하는 금고가 아니라 거짓된 생각들, 두려움, 욕망, 진리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의미의 마음의 자유는 연습과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무엇보다 존재의 변화이며 그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라. 너의 시간 중 일부, 돈 중 일부, 노력 중 일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아를 죽이러 왔다. 반쯤의 복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즉, 기독교적 마음의 자유는 내면을 통제하려는 싸움을 멈추고 모든 불안한 생각, 왜곡된 욕망, 숨겨진 두려움과 깊은 의심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됩니다. C.S. 루이스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실제적인 원칙 중 첫 번째는 상상력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입니다. 루이스는 상상력이 믿음과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할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루이스는 상상력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과 속임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가장 위험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이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걱정하며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입니다. 루이스에게 하나님 없이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력을 믿음의 행위로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려보고 그분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늘나라와 영원, 악을 이긴 승리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상은 성경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참된 안식을 줍니다. 또한 감정을 넘어서는 신뢰를 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일상에서 그 믿음을 느끼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의 동요가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성이 받아들인 진리를 감정이 변해도 붙드는 기술입니다. 기독교 마음의 진정한 자유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저항하고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진리로 맞서세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같은 말을 반복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시오. 잊혀진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루이스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지만 고통이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이것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기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 마음의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을 때 시작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유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에 평안을 줍니다. 두려움보다 영혼을 더 많이 먹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루이스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소음과 분주함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을 풍자합니다. 오늘날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끝없이 쏟아지는 의미 없는 자극들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영혼을 먹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의 이상적인 전략은 인간의 마음을 계속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의 침묵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만드세요. TV와 핸드폰 소리를 끄고
루이스의 글이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세요. 루이스는 항상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상기할 때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영광의 존재가 될 수도, 혹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때 현재의 걱정은 무게를 잃습니다. 매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문장을 적고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C.S. 루이스는 단지 지성인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마음의 자유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맡김과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신실하시며 혼란과 거짓,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마침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식이라는 단어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속도와 생산성, 끊임없는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것은 현대 정신적 노예 상태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오늘날 안식이라는 개념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엇보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깊이 신뢰할 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은 믿음의 가장 큰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삶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걱정과 두려움의 무게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9. 당시 이는 종교적 사고방식에서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고 공의롭고 전능한 존재였지만 친밀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 많고 항상 함께 계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C.S. 루이스도 자신의 믿음 여정에서 이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실로 인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게 느꼈지만 회심 후 진정한 안식은 자신이 사랑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해를 직접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내면의 혼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단지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영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다 위를 헤맬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이 묵상 시간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며 당신의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사랑의 아버지 손에 맡깁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지친 마음과 무거운 생각, 그리고 쉼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들을 스스로 지려 했고, 오직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두려움과 의심, 불안함을 주께 맡기고 싶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여전히 아픈 과거, 그리고 자주 제 손에서 벗어나는 현재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은 주권자이시며 어떤 것도 주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얽매는 생각들과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말, 평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추측들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주님의 진리로 빚어지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날에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의 생각을 굳게 지키시며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초대가 제 영혼에 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는 이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오셔서 예수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제 생각과 결정, 그리고 아직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을 다스려 주세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제 삶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제 배가 주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 역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침묵의 시간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어떤 해결보다 어떤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한 평안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C.S. 루이스의 글을 바탕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정신적,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4가지 기초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 두려움, 내면의 혼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